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켜놔라.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과 진짜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말의 지혜로서의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따라 전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해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되었다 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그 육체로 오셨다 해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지녔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예수님 입으로 진실을 말하였으나 그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없더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한 육체를 입고 있었으나 그 육체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을 쫓아 자신의 몸이 십자가 못 박힐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사실인 것이 바로 온 세상에 드러난 날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고린도 1장 18절의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십자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태초에 전지를 창조한 태초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에녹 사건, 노아 사건, 아벨 사건, 주님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다가 하늘에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노아는 이 죄악의 세상에 말세를 맞이한 죄악으로 만연한 그 시대에 세상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나가였고, 또한 그 심판 속에서 노아는 은총을 입어 거룩한 곳에 도달하여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왜?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한 것이 바로 그 말씀, 그 포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포도라고 비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취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에요. 물론 아벨은 죄악을 통해서 의로운 길을 걷는 그 주님의 죽음을 표현한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아벨을 보고 있고 에녹을 보고 있고 노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18절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뒤를 쫓아 방금 말한 그 은혜 받은 자 같이 더불어 여러분 또한 죽음 보지 않고 휴거되거나 죽어도 부활하거나 죽음을 당해도 거룩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죽음을 또한 노아처럼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진리의 증거를 갖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표현되었듯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자의 모습은 멸망당한 자들 앞에 미련케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길을 걷는 십자가의 도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그들 눈에는 탐탁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세상의 부함을 지니기 위해서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과 명철을 총명을 지녀야 되니까요. 근데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지.
전번 시간에도 잠시 전하다가 마쳤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아벨, 에녹, 노아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왜 처음부터 마리온자를 얘기하십니까? 방금 들은 대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리온 자니라. 그게 아벨과 에녹과 노아 뭔 상관입니까? 처음부터 마리온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본체가 아니었다면 아벨은 악인한테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리온 자를 알고 처음부터 마리온 자와 동행하며 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형제의 악한 모습 속에서 아벨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은 그와 동행함으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육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벨의 죽음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죽음이에요. 왜? 처음부터 마리온 자의 안에서 행한 그 첫 어린 양으로 아벨이 희생했기 때문에 아벨이 처음부터 마려운 희생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런 말미암아 이 땅을 걷는 아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온 것도 처음부터 마려우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온 거지, 에녹의 노력과 열심과 특신과 에녹의 희생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가 땀 흘려 수고한 모습으로 그들의 수단으로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동행할 주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이고,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동행할 주님 안에 있었고, 동행할 주님은 그 에녹 안에 거하여 에녹을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 했던 내용을 보시면 계속 어제나 동일하게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해오는 과정에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의 죽음,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러한 날을 세상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로서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사건은, 여러분들은 아벨을 보고 에녹을 보고 노아를 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마려운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본체, 에녹을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한 본체, 노아가 바로 죄악으로 심판받는 그날에 거룩한 곳에 서서 그 진리의 열매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진리로 만백성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진리의 질거를 가진 자로서 그 열매를 풍성케 하는 진리의 증거자로 세웠다는 것. 아멘. 저는 여러분한테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체를 얘기해야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주님의 도입니다. 주님의 도는 주님이 홀로 행하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를 창조한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고, 자신의 모습대로 만든 자가 죄를 받아들여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은 그 영혼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가 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시체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그 육체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구원 얻을 우리에게라고 표현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얻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육체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에 거하여 주님을 쫓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멸망당할 자와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눈에 보입니까? 멸망당할 자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예요. 이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고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를 보고 멸망당하는 자들한테는 그것이 미련케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고 축복받고 사랑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뭐 이게 왜 잘못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만족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를 기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광!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과 육을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지 예수를 믿고 주와 동행하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교회에 나오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주와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육체의 감각에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따라 육체의 기분을 따라 육체의 기분 나쁨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은 주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와 동행하는 자예요.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고 주만 높인 거지 주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이고 진실이고 사실한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사실과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고 그것을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바로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고 선택하여 주와 동행할 수 없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육체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입은 에녹은 어떻게 주가 떠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었을까? 깨달장에 너를 쳐다. 아멘.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상인, 실체인 사실을 증거하여 표현해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육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대요. 근데 그 육체로 있던 에녹은 어떻게 주가 함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갖고 살펴보면 지금 이사역자가 말한 대로 비록 에녹이 육체로 있고 있었으나 육체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육체를 입고 있으나 그는 육체에 있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의 길을 보면 십자가의 도죠. 육체를 입고 해도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신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육체에 속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 안에 거하여 그분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을 따랐던 에녹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영광 받은 자 받을 처자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영혼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땅에 글을 쓰고 그들 손에 돌을 줬던 돌을 내려놓게 해서 너로 정죄치 않게 한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정죄치 않노라.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짓지 말고 내 뒤를 따르라. 너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날마다 예수의 뒤를 쫓아 구원을 얻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그날에 이르게 하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으로서 좀 더 흠돈 자로서 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육체를 따라 얻는 것이다. 육체를 기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몸에 기뻐하는 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가 영을 쫓아가는 것은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 주 예수를 얻고 내 영혼 속에 영원히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로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게 하는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19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멸할 거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혜를 주님은 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표현합니다. 너는 지금 네 생각을 쫓아 네 방법과 네 덕목과 네가 살아왔던 덕목을 통하여 지혜와 재치와 재능으로 네가 지금 행하는 거 아니냐. 세상의 덕목을 쫓아 세상의 성인들의 말을 쫓아 세상에서 네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네 지혜를 보아라. 그 지혜가 지기를 쫓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왜 주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증거하는 이 지혜는 바로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상의 종명을 폐하고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내어줄 때 이 세상에 그 말씀에 대해서 대변할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할, 이 생명을 증거하게 될 선비가 어디 있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생명과 나를 알게 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20절 내용이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지혜자는 없다. 나를 아는 선비도 없고 나를 위해서 대변할 자가 있느냐? 없다예요.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세상에 주님의 모사가 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할 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게 하거나 그것을 대변할 자는 아무도 없대요. 결국은 세상에서 주님을 알게 하거나 주님에 대한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을 대변할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대변할 게 없대요. 지금 이 20절은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대변하거나 나를 증거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상에 있는 총명을
패하노라예요. 왜? 진정한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교훈을 너희는 받고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보아라. 그러면 이 교훈이 이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하늘로부터 온 교훈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래요.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교훈이고 지혜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을 대변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9절과 20절의 내용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표한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할 선비나 지혜인 자가 변사는 이 세상에 없대요. 이것은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없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게 아니냐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그 말씀이신 그 성령이신 그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21절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왔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아멘. 바로 지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이고 그 여호와 말이 이 지상에 내려오니 이는 진리고 그 진리를 보니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2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를 얘기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내용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다시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줘야겠네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해진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를 알게 된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남을 너희 몸에서 기다리는 것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예수와 교제케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있는 그 예수와 여러분들을 교제케 한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어준 그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표현밖에 못합니다. 내어준 건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은 뭘 표현합니까? 상징적으로만 예수를 하나님이 내어줬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 예수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아들을 내어주었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외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주 예수로 하나님을 알게 될 주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어준 바 되어 우리와 그를 교제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게 된 그 증거가 우리 자신에게 견고케 되어 우리 몸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우리 영혼들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을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내 주 예수를 전파함이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로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전파한 것은 고린도 전서 2장에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에 따라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알게 하는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영혼 속에 견고히 되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를 따라서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았던 예수님처럼 그 안에 거하여 여러분도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그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명을 쫓았던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21절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이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 맞지 않고 방금 전에 읽어준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걸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이 세상 지혜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혜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멸할 필요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알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멸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를 멸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육체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인 육체의 지혜를 멸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총명을 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총명한 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은 진리를 따라 살게 할 것에 대안과 대적을 하기에 주님은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들의 총명을 폐하고 주 예수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전도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예수를 알게 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알게 한 자들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쫓아 행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길을 아버지가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다시 21절.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살게 할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폐해지고 오히려 이 육체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지혜로 있고 우리 육체의 덕목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진리의 증거인 그 진리 따라 살게 할 복음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없는 자예요. 고로 우리가 예수가 있어 인자가 되었으니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던 것은 이 전파하는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육체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믿는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할 복음을 갖고 와서 보내려 한다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구속이 될, 여러분 안에 나타날, 또한 여러분 안에 증거로서 경고케 되게 할 그 예수를 알게 할 그 진리를 전할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 생활하게 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합될 예수를 전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21절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 것으로 사람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건 뭐야? 이 예수를 믿을 자 얘기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해요.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되어 그 예수를 알게 한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고 육체를 부인한 자가도 예수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예수를 쫓아 여러분도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게 할 그 은혜로서 전도한 거예요. 가가오 방문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므로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예수 안에 거하여 그들로 예수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믿는 여러분들의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여러분의 의로운 덕목 행실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여러분의 의로움의 마침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로. 귀인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하고 헬레인은 어떤 믿는 자의 상징이라 보면 돼요. 표절 구하는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학문으로 줄을 알고 학문으로 연구해서 자신의 학문을 높이고자 또한 그 학문에 더 뛰어난 학문을 지니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중에서 표절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유대인은 표절 구하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지혜를 구합니다.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걸 알게 되어 더 많은 걸 사람들한테 알게 하고 또 알게 할 지혜를 자신이 많이 가지려고 그들은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절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리고 전해보세요. 더
못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는 바로 육체를 십자가 못 박고 진리를 따랐던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믿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육체를 부인하며 예수를 쫓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자.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한테 십자가를 지라니까 싫은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 명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린 길이다. 그랬더니 표적을 구하는 자는 그것이 꺼리껴집니다. 난 표적을 원하지. 막연하게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모든 손심과 손해를 보면서 고난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 난 못 가겠어. 보세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신의 행함 속에서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왜 굳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편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그것이 미련케 보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방인들한테는 당연히 그 십자가가 미련케 보이죠. 오직 이 은혜를 따라 쫓아 행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표적을 구하는 자나 지혜를 구하는 자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받아자 받아자 쉬어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은 뭘 표현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은 너희가 알게 된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능히 우리로 구원함을 얻도록. 막연하게 예수 믿고 육체 가운데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는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할 우리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그 상징적인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갑니다. 재산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고 예수 자체가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전도입니다. 아니 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30절의 내용을 읽어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예수와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있게 하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는 그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의로움이 되도록, 우리의 거룩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건자가 되는 거예요. 건자를 보니 예수를 알게 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영혼 속에 경고케 되어 그 영혼은 예수 안에, 예수는 그 안에 거여 한 몸을 이뤘으니 다시는 그 둘이 나눠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자가 되었더라.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마구다 사도를 표현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되게 할 이 전도의 날이에요. 이 세상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를 택했고, 그 전도를 통하여 그들로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예수님은 그들 안에 거여 한 몸이 될 수 있게 할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반영이야, 반영을 쳐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순간 모든 말씀이 영자들에게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영광하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과 나눌 수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